사랑합니다. 네, 저는 지난 시간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주의 백성이오니라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문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지다가 하늘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멀어진다 하여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곳이 하늘 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두 팔을 활짝 벌리셔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눈 뒤에 오늘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서 나로 인해 복을 받고 내가 복이 되는 존귀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었다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1장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달이 좀 다릅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는 기슬루월이었고요, 여기에서 배경이 되는 것은 니산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죠.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기슬루월은 11월이고요 니산월은 3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간만 보면 느헤미야 1장이 더 나중에 있었던 이야기고 느헤미야 2장이 더 먼저 있었던 이야기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력을 계산하는 방법이 만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다 하더라도 11월이 먼저 있었던 일이고 이듬해 3월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태양력으로 보면 2021년 11월에 있었던 일과 2022년 3월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11월 달에 느헤미야가 자기의 형제들에게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 무너져 있는데 아직도 다시 지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 2장으로 넘어가면 4개월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4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때가 어떤 때였는지 얘기를 보니까 왕의 앞에 포도주가 있었던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경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축제를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사용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왕 앞에 포도주가 있었던 요때,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고 봄이 되는 요때에 축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축제의 때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왕 앞에 느헤미야가 술 맡은 사람으로 왕에게 술을 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왕에게 술을 드리는데 지금 느헤미야의 얼굴이 아주 수심이 가득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술을 드릴 때 느헤미야의 표정이 기뻐야 하잖아요. 이때가 축제이건 축제가 아니건 느헤미야의 맡은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왕에게 단순히 술만 드리는 게 아니라 왕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왕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면서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봤어요. 느헤미야야, 네가 아프지도 않은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근심이 가득하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은요, 와,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라는 신하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의 몸이 아픈지 안 아픈지 잘 알고 있고, 그가 아픈 곳도 없는데 왜 수심이 있냐고 물어볼 정도로 참 좋은 왕이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크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왜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왕이 나의 마음을 헤아려줘서 두려워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사용되었던 너의 얼굴에 있는 수심, 근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라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라아. 이 단어가요, 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참 좋은 왕이었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속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느헤미야야, 네가 술 맡은 사람으로 내 앞에 나오는데 어찌하여 너의 얼굴이 근심과 수심이 있느냐? 이것은 악하다. 내 앞에 나올 때 그런 표정을 갖고 나오는 것은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얼마나 무섭고 놀랐을까요? 게다가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1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는 이방인으로 왕의 가장 측근에서 왕의 포도주를 시음해서 독이 있나 없나 판단하고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음모로 느헤미야를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 앞에서 수심을 보였다라는 이것은 정말 느헤미야의 목숨이 위태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수심을 보인 것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수심을 보였을 때가 자기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뒤에 느헤미야 마음이 막 무너져서 너무 속상할 때 그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왕 앞에서 표출한 게 아니라 무려 4개월이나 지난 뒤에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수심과 근심을 보인 것입니다. 왜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느헤미야의 마음을 들켜서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었던 그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갖는 두려움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이 너에게 무슨 걱정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저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이 불타고 그 성벽이 아직도 다시 지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어찌해서 마음에 근심과 얼굴에 수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몇 가지 말들을 살펴보면요, 느헤미야가 아주 치밀하게 왕에게 말할 것을 준비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느헤미야가 왕에게 자기의 고향인 예루살렘, 유다 땅을 표현할 때 유다 또는 예루살렘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곳, 내 고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 4장 23절에 보시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그 공사를 막은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자기의 고향을 표현할 때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왕이 막았던 그곳, 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여전히 근심해 있고 무겁습니다라고 왕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조상들의 묘실,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라고 자기의 고향을 표현했죠. 이것도 참 지혜로운 말인데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 지금 아닥사스다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 있잖아요.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매장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이 죽으면은요, 들판에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들짐승이 와서 먹고 새들이 먹고 바람과 또는 흙과 만나서 이 시체가 그냥 자연스럽게 땅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게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입니다. 이게 역사를 기록한 문헌들에 기록되어 있는 페르시아의 장례 문화인데요, 놀랍게도 이 아닥사스다라는 왕, 이 왕이 속해 있던 아케메네스 왕조의 사람들은요, 매장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조상들이 죽으면 들판에 던져놓는 게 아니라 동굴에다가 또는 흙에다가 묻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무너져 있어서 아직도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묘실을 보호하는 성벽이 불타 무너졌는데 아직도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동정심으로 가득하게 만들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한마디였다라고,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이 느헤미야의 한마디가 준비 없이 그냥 마음에 속상하고 분노가 가득해서 터져나온 말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준비하고 기도한 사람의 말이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을 했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래도 두려웠겠죠. 내가 왕에게 요청하는 이것이 마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많이 두려웠을 텐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그 말을 좋게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대답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때에 또한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 그때 느헤미야가 그 말을 왕에게 하고 있는 그때 왕의 옆에 왕후가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느헤미야가 언제 왕에게 말을 하고 요청을 해야 될지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단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이때 왕후가 왕의 옆에 앉아 있을 때 느헤미야가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부인이 옆에 앉아 있을 때, 왕후가 옆에 앉아 있을 때 왕의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럽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기록할 때 아무 의미 없는 한 문장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일을 계획하면서 준비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 너의 말을 내가 좋게 여겨.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유다 땅으로 돌아갈 때에 그곳에 들보를 세울 수 있는 나무와 필요한 재료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또한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그 중간중간에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나갈 때 왕이 저를 그곳으로 보냈다는 조서를 보여줄 수 있게 왕이 저에게 편지를 써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을 때마다 와서 괴롭히고 방해하고 왕에게 편지를 써서 이들이 성전을 다 세우면 왕에게 반역할 놈들입니다 라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 가만히 두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제가 그곳을 지나갈 때 편히 안전히 지나갈 수 있게끔 왕의 조서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말들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가 되었던 치밀한 계획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요청했을 때 왕이 너무나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왕은 느헤미야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왕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호위하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느헤미야서의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별명으로 불려졌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오면 이스라엘이 분명히 흥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귀환을 아주 반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근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 바로 옆에 있는 아주 고위공직자였습니다. 자신의 삶은 물론이고 자신의 가족들의 삶조차도 전혀 어려울 것이 없는, 부족할 것이 없는 왕이 책임져 줄 수 있는 아주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삶에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나의 삶에 취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의 직장에, 내가 나의 가정에, 내가 나의 처해 있는 학교와 여러 상황에 취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은 전혀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두 번째 특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잘 세웁니다. 좋아하죠. 내 자녀를 위한 치밀한 계획 세우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후곡 학원가에 있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 또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학교와 어느 고등학교를 거쳐서 어떤 대학교에 가서 어떻게 취업을 할 것인 것까지 우리는 그 학생의, 우리의 자녀의 진학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떠한 계획 세우기를 기뻐하고 계십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치밀하게,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는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나의 일을 치밀하게, 세심하게 바라보고 계획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심한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스라엘로 갔는데요. 이스라엘로 갈 때에 왕이 허락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 왕의 호위 군사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들의 귀에 들려오는 말은 느헤미야가 이 땅으로 오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문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흥왕하다라는 표현은요, 토브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언제 쓰냐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실 때 좋았다라는 표현이 토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좋은 것을 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 한 사람이 오면은 이 땅이 복지가 되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귀한 땅이 될 것이다. 그 한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대적들은 두려워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기대하고 반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반길 때 그가 이 땅을 흥왕하게 하고 그가 이 땅을 복지로 만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스라엘 땅에는 복이 없는 땅이었을까요? 그 땅의 사람들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지내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어려운 생활을 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놀랍게도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공동체를 향한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이 판벽한 집에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판벽하다라는 것은 이 집을 정교하게 다듬은 나무와 돌들로 만든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호화로운 집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못 사는 사람들, 정말 너무 어렵고 정말 조금의 은혜라도 필요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땅에 하나님의 복지가 임한다라고 사람들이 외쳤던 거예요. 이 잘 사는 사람들에게 왜 진정한 복지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아주 편안하고 정교하게 만든 아름다운 집에서 살더라도 그들을 보호하는 성벽이 불타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면 무엇합니까?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보안시설이 하나도 없다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 무엇합니까? 그 집을 잠글 수 있는 자물쇠가 없다면, 외부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들어와서 나를 공격하고 내 것을 빼앗아갈 수 있다면, 내가 아무리 풍요롭고 부유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늘 두렵고 그 마음은 늘 공허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복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판벽한 집에 살아도 그 집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성벽은 불타 무너진 채 다시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 성벽을 다시 짓기 위해서 이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드디어 이 땅에 진정한 복지를 가져다 줄 사람이 오는구나, 이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오는구나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했던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땅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두 팔과 같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강하신 두 팔로 그 공동체를 감쌀 수 있는, 내가 가는 가정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우리 일산교회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두 팔로 보호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 같은 사람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수심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수산이라는 호화로운 성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름답고 착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도 그런 마음과 눈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내 나이와 내 환경과 내 직분에 상관없이 내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근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가질 때 내가 가는 모든 공동체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직장과 교회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성벽이 둘러쳐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